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나요? 아침에 계획한 일이 저녁 때 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했던 불이 옆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점화돼서 그 불이 확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이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이어서 이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에 예수님의 형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역사하시는데 그때 어때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몇 사람의 손님만 초청해도 거실도 청소하고 방도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 예수님의 명령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교인은 나의 예루살렘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셨습니다. 창업한 지 12여 년 되는 직장에서 저의 욕심과 자만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저의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쉽게 얻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상처와 회복이 있었고 성장통을 겪어온 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두 축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제 신앙은 자라고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예루살렘에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내게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더 간절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들에게 성령 권능을 받으라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저는 초신자였을 때 큰 수술을 한 후유증이 있었고 집안 사업이 어려워졌어.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받아야겠다.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성령의 권능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야겠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겠다. 꼭 성령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금식을 하면 성령이 빨리 온대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첫째 날, 둘째 날도 역사 하나요. 마지막 셋째 날 그 기도원의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야 성령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이 확 오는 거예요. 놀랍게 성령이 왔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혀가.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예전에는 눌려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다음 날부터 막 얼굴이 예전에는 좀 박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확, 그러니까 나가니까 누가 그래요. 어떻게 청년 얼굴이 빛이 나네요. 하얗게 빛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세상 일로 준비해야 잘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저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숨고 피하는 것은 이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세상적인 권능이 없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줄곧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로마 제국의 권력 같은 권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권력, 로마 권력 같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권능이 이스라엘에게 없어서 로마로부터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능은 세상적인 권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로마 제국의 권능은 400년 정도밖에 유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의 AD 기원 후 31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세상 권력은 짧아요. 잠깐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권능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까지 성령은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세상적인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말하는 거예요. 파워풀한 능력이 엄청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만세 만대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안에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러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처음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합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회개와 동시에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뜻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로 오세요.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데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게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외적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자신의 죄를 태웁니다. 그 불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소극적인 것이 사라져요. 피해받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도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불이 질병에 닿으면 병의 근원이 녹여서 소멸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부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불이 오면 마귀가 울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하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마귀의 어려움에 묶여 있고 눌린 사람은 성령의 불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한번 하죠. 성령의 불을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병자를 고칠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세요. 그때 우리가 뭘 외쳐야 하면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악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생각들이 다 한순간에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병도 고침을 받아요. 성령의 불이 오면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오늘 오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은 조명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비춰주는 영이에요. 예수를 비춰줘요. 십자가를 비춰줘요. 부활을 비춰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비춰줘요. 그 성령은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조명해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40일간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의 주님 되심을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말대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레네 섬에 배가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웠지만 그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희한하게 그 말을 증거할 때 그 배가 그레네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해요. 증거해요. 증인으로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뒤에 바울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내가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려운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성공하게 했다. 내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깊은 그 수렁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렸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연립주택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갑자기.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장막을 위해서 아파트 뭐 팔아달라, 뭐 땅을 팔아달라, 뭐 아픈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응답을 주셨는데 왜 내 문제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 숫자가 28이라는 숫자가 딱 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28일 날 팔리는 모양이다. 또 28일 날 그 달을 이렇게 카렌다를 보니까 그 달이 2월 달이야. 2월 달. 2월 달은 며칠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어요. 28일 날 그날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앞에 있는 상대방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임하시는 성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어디로 와요? 세상적인 불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불이 붙어요. 내면에 불이 붙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의식이 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임하시는 성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